은혜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내가 온 것은 라는 10절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성탄절은 25일입니다만은 오늘 저희들은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축일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성탄절을 명절로 지키더라고요. 공산국가인데 저는 공산 중국에서 성탄절을 명절을 지킨다는 게 너무 제 생각에, 제 상식에는 뜻밖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뭔 줄 알고 지키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탄절을 온 나라에서 절기로서, 공휴일로서 지킨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았어요. 사실 그런 중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면서 성탄절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그 마음은 세계적인 위대한 어떤 인류의 스승, 그런 선각자, 그런 존재로 인류의 위대한 도덕 교사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짐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석가모니가 탄생한 석탄절을 공휴일로 정하여서 사람들이 명절로 지키는 것처럼 아마 그런 기분으로 성탄절도 지키지 않을까. 석탄절이나 성탄절이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석가모니나 예수나 다 똑같은 위대한 종교적인 스승 혹은 도덕적인 스승,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 줄은 아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 하시다 가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내가 아들을 출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냥 어떤 홍길동이처럼 길동이 이런 그냥 한 사람의 고유명사로 별 의미를 모른 채로 예수 이렇게 불렀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그 시점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수없이 수차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 그 예언된 것을 성취시키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언하신 바를 이루어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특별히 그 예언이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9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양은 구원을 받는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 10절의 생명이라는 말을 9절에서는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뜻이죠. 구원이 곧 생명 이퀄 영생, 이퀄 천국, 다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의 끝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양의 문이 뭡니까? 양의 문.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의 그 삶의 그 행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어요. 물론 이제 농사 지으면서 사는 농경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목축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양을 목축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아침에 양떼를 우리에서 이끌고 나가서 방목을 해요. 들판에다가 그 양떼들을 풀어놓고 하루 종일 풀을 뜯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 양떼들을 거느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양우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가까이 매일매일 나갔다가 들어왔다. 집 가까이에 양우리 가까이에 풀이 많이 있을 때는 매일매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 있는 풀들을 다 뜯다가 보면은 주변에 이제 당일에 풀을 다 먹이고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초지가 없을 때는 멀리 나가야 돼요. 좀 더 멀리 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때로는 며칠 걸렸다가 며칠 만에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나가서 그보다 훨씬 더 몇 주씩 이렇게 체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멀리 나가게 되면은 그 멀리 나가서 양떼들을 풀을 먹이고 그리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는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양들을 보관할 수 있는 양우리를 그들이 만들어 둡니다.
주로 어떤 곳에 양우리를 만들어 두는가?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양우리가 아니에요. 주로 이제 밤에 되면은 양떼들을 어디다 보관하는가 하면은 동굴 같은 곳에 양떼들을 보관합니다. 동굴이 있잖아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석회암 지대 동굴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위험한 동굴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양떼들이 이렇게 밤을 머무를 수 있는 동굴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래서 그 동굴, 그 출입구가 많은 동굴 아니고 이렇게 하나, 출입구가 하나 있는 그런 동굴, 그 앞에다가, 동굴 앞에다가 이렇게 돌 가지고, 돌무더기를 가지고 울타리를 이렇게 쳐요. 그래서 그 울타리에 문을 하나 만들고요. 양떼들을 밤에 되면은 그리로 몰고 가서 그 우리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동굴로 피하도록 하는 거죠. 동굴에 들어가 있다가 아침에 되면은 목자가 그 양떼들을 불러내가지고 또 초장으로 나가서 풀을 뜯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먼데 나가서 양들을 목축할 때는 사실 어떤 그 한 사람의 양만 거기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의 양떼들이 함께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양우리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아침에 양떼들이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양떼들을 불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 합숙소 같은 거예요. 양들의 공동 합숙소. 우리는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집의 양도 있고 저 집의 양도 있고 A라는 집의 양, B라는 집의 양, C라는 집의 양 각각의 양떼들이 있는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 양떼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은 그 양들이 다 나와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 양의 그 문에서 자기 양떼들을 다 골라서 그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은 이 양떼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집 양들은 안 나와. 자기 집, 자기 목자의 양들만 따라 나온다. 한 번은 팔레스틴 지역을 방문한 어떤 나그네가, 방문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가서 자기도 한번 양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양 이름이 뭡니까? 목자한테 물으니까 양 이름이 뭐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양을 불렀어요. 그 양의 이름을 불렀어요. 흰둥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그 양이 안 오는 거예요. 꿈쩍달싹 안 해요. 그래서 그 양이 보지 않는 데서 목자와 옷을 바꿔 입었어요. 목자의 옷을 자기가 입고 그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면서 그 양을 불렀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10m 이상 떨어지면은 구분을 못해요. 10m가 떨어지면은 뭐가 뭔지 정확한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채취, 자기 주인의 목자의 채취를 맡으면은 따라오지 않을까. 뭔가 또 그 옷을, 목자의 옷을 입으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양을 불렀습니다. 흰둥아. 그런데도 그 양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옷을 바꿔 입었어요. 주인이 나그네 옷을 입고 나그네가 주인 목자의 옷을 입었는데 목자가 나그네의 옷을 갈아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부르니까 흰둥아 부르니까 대뜸 그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목자의 목소리. 예. 그래서 목자가 앞장서서 얘들아 가자 그러면은 그 목자의 양떼들은 다 자기 주인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쭉 따라가요.
다른 양떼들은 안 따라와. 다른 집 양들은. 그래서 여기 3절에 목자가 와서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어간다 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또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그 양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동굴로. 그런데 목자는 앞장서서 가면서 그냥 목소리만 내요. 그러면 양떼들이 다 따라온다. 혹시 뭐 곁가지로 빠져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양떼가 있으면 대뜸 그 목자는 그 양을 알아보고 그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면은 그 양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목자를 따라온다. 저녁에 들어올 때도 목자가 그 양우리 들어가는 그 문에 서서 자기 양떼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집어넣습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양떼들 어떻게 알까 싶은데 목자는 다 알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기 때문에 양들도 알아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의 문에 목자가 지켜서서 앉아서 양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양이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가? 무슨 피부병은 없는가? 이 상태가 털은 어떤가?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건강 체크까지 세밀하게 하면서 양들을 출입할 때마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주인 목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주인은 아침 저녁으로 그 양떼들을 살피면서 양떼들의 전신을 엑스레이를 가지고 조사하듯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양떼들의 상태를 다 살펴서 그 양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처치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앞서 온 자는 여기 보면은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나보다 앞서 온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나보다 앞서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절도 강도는 주인이 아닌 자가 와서 양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가 목자인 척 하면서 와서 양들을 끌어가는 자들,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밤에 보관을 하고 지키는데 가끔 보면은 양 도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 도둑들은 언제 옵니까? 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밤중에 그때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거죠. 주인이 양의 문이 되어서 문을 딱 지키니까 그리로는 못 들어오고 그 돌로 쌓아놓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렇게 담장을 넘어서 들어와서 양을 메고는 양을 훔쳐가지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그런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들이다. 그런데 그 주인의 양이 아닌 경우에는 양들이 그 도적이나 강도의 인도를 듣지 아니한다. 아까 나그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절대로 듣지 않죠. 그러니까 억지로 메고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양을 훔쳐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문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들어오시면서 우리 뒤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교회 안이 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교회 밖이 되는 거예요. 그 문 하나가 교회 안과 밖을 나누는 구분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딱 지켜서 가지고 그 자신이 문이 되셔서 자기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안으로 집어넣은 것은 그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그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그 목자가 이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이 문 바깥에 있는 양들은 책임이 없어요. 주인이 안으로 불러들이는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바깥에 있는 양들은 주인과 무관하다. 이 주인의 양이 아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바깥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이 참 표현이 재밌어요.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인데 누구든지 어떤 양이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문인데 그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인데,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문 바깥에 있으면은, 예수님 문 바깥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가슴의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와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와라. 목자 대신 주님이 부르는데, 주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들어오는데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들어오지 않는다. 문 바깥에 있는다. 문 바깥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런 자들은 구원에서 열애인 자들, 제외된 자들. 여기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요, 9절 하반절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가 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양들의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하는 것, 구원을 주는 거 하나예요. 두 번째는 꼴을 준대요. 구원과 꼴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표현도 틀립니다. 구원은 그 문,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건 들어가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꼴은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꼴을 얻는다.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것은요, 아침에 문에서 나오잖아요. 양의 문에서 목자를 따라 쭉 나와서 들판으로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저녁에는 또 들어가잖아요. 양우리 안으로. 그러느라고 양의 문을 통과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꼴을 얻어요. 이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이 표현은 목자와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모습이에요. 목자와 친근한 교제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상태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꼴은 어떻게 얻습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꼴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여기 꼴이라는 것은 날마다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잖아요. 이 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급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 영적인 양이잖아요. 풀 뜯어 먹는 양이 아니니까. 영적인 양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은혜예요. 영적인 꼴입니다. 영적인 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 영적 은혜예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꼴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비실비실 살아있다고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죠. 병원에 가보면은 살아있지만은 정말 풍성한 생명이 없는 그런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앞에 나온 생명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뒤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바로 여기 풍성한 꼴을 9절에 말하는 풍성한 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로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님 스스로 밝히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또 방송으로 유튜브로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양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풍성한 꼴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은 얻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양들에게, 자기 양떼들에게 풍성한 꼴을 주어서 그 영원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달랑 구원 얻은 것만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실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구원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또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달랑 구원 하나 가진 것만 가지고 만족해 하느냐. 나는 아직 너에게 주어야 될 것들이 많다. 너는 아직도 더 누려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꼴, 이걸 우리가 얻으려면은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얻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주님과 늘 함께 다니는 모습,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데 그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양의 문 되신 주님. 그 주님은 선한 목자시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인자에 온 것은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섬기려 하고, 하나는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희생시키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려주는, 대신해주는 제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유는요, 그 목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키우는 집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따라갑니다. 근데 주인이 오면 얼마나 반깁니까? 얼마나 따릅니까? 예? 막 뛰고 난리가 나죠. 뭐. 왜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죠?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길거리 가서 아무나 지나가는 개 부른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만 따라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 중심의, 양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목자는 늘 양 중심이에요. 자나 깨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늘 양 중심이에요. 어디를 가야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까? 어디에 가면은 또 맛있는 시원한 생수를 먹일 수 있을까? 늘 그 양 중심의 생각과 그 활동을 하신다. 예수님은 늘 우리 양된 성도들 중심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양된 우리들도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목자만 양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들도 목자 중심의 삶을 살아야 그때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목자 중심의 삶, 목자가 부르는 대로,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삶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과연 예수님인가? 주님의 음성만 들리면 무조건 따라가는가? 여기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양도적들이 있어요. 도적이 누굽니까? 이 강도들이 있어요. 이 날강도,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강도요, 도적인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는 그런 인류에게 불행과 저주와 멸망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양들에게 생명, 구원을 주고 풍성한 꼴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아무쪼록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기뻐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 구원을 주시는 것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눈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먼저 내가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과 이 풍성한 생명을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탄은 헛탄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